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영을 합친 단어예요. 사람이 쓴 책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어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적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누구신가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창세기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뜻이 나타나요. 계획이 나타나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반응해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나쁘게 반응해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들어요. 읽고 듣는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걸 뭐라 하냐?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배웠어요. 자랐어요. 일꾼이 되었어요. 집사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교회 일꾼이 나왔어요.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지 아세요? 막 전도하고 막 지역사회를 위해서 뭐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도 하고. 근데 교회 성장을 할 때는요, 교회 건물의 성장, 교회 사람 숫자의 성장하고 약간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의 성장이에요. 그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자라면 교회가 자랐다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삐까빠까 커지고 교회 성도들이 삐까빠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바깥으로 무슨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교회가 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컸다고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뭐냐?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 이 말씀을 그냥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냥 들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서 앞에 1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디에? 이 성경에. 그러니 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들으세요. 믿음으로 설교도 들으세요. 특히나 제가 하는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걸러서 들을 거 없어요. 반론 제기할 거 있으면 와서 하세요.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뒤에서 수군수군 하지 마요.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거는 날 위해 좋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대요.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해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고 말씀을 새기지 않고 말씀에 분량이 안 자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단언을 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 않는 사람, 당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쾌락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은 배신자야, 조급한 비겁자야. 기분 나쁘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들으셔야 한다고. 그리고 이 내용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내용이 있어요. 교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내가 투표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네 아냐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일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아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뭘 알아요? 아는 게 없죠, 그죠? 아는 게 없는데도 왜 아는 것 같을까?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는 게 개코도 없는데 아는 척 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뭔가 교훈의 말씀을 하면 잔소리처럼 들어요. 듣기 싫어. 그래서 모세가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 싫어 원망 불평해요. 그랬다가 조금 고생하죠. 아, 모세 말대로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나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오셔가 저의 설교를 들으니 돈 좀 버셨나요? 자녀를 잘 되셨나요? 그래 안 되니까 누구 탓으로 돌릴까요? 잘 되면 또 누구 탓으로 돌릴 거예요? 이 말씀은 교훈이 가득해요. 이 교훈은 우리의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 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길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야 해요. 또한 이 말씀에 벗어나면 책망이 있어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달게 받으세요. 달고나 먹듯이 달게 받으세요. 아,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라 들으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로 하나님의 그 감성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막 책망해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이고 저 목사가 원래 성격이 저런가 그렇게 여기지 말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여기세요. 아니 본문에서 우리를 책망하는데 제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이 책망하면 저도 책망을 해야죠. 책망 받아야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려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아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이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아요. 왜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살아가며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해 나갈 때에 옳은 판단, 옳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옳은 확신을 하게 돼요.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이야기할까요? 혹시나 여러분이 문화적인 거, 철학적인 걸로 딴 말 할까봐 저도 그런 거 공부를 했어요. 해보니까 공부할 만큼 했어요.
저는 성경을 알 만큼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 공부를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깊이는 아니라도 그냥 대충 그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지식이 안 돼요. 이 말씀은요, 한 구절이라도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은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당신의 재산으로 삼으시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가지면 재산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안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목사한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안 쫄아요. 이 말씀이 재산이에요. 기업이라고. 두고 보세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인가요? 아닌가요?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세요. 성도님들 좀 정직합시다.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됩니까? 감동이 안 되면 뭐가 문제있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없다.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요? 너무 그렇게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들을 만한 내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들을 만한 내용이라면 감동이 안 되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제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들을 만한 귀를 가지세요. 들을 만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온전하게 한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 여기면 돼요. 왜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거든요. 완전한 인격에, 완전한 언어에, 완전한 행위에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마다 뭔가 사건을 일으켜 열매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인생의 중심축으로 딱 삼으세요. 혹은 모퉁이 돌로 딱 삼으세요. 그래서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17절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성도님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성경 시험을 보겠습니까? 왜 보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시험에 좋은 사람은 격려하기 위해서, 성경 시험에 안 좋은 사람은 자극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끄러워하고 상처받고 왜 이걸로 주시오냐 그런 말 하는 자체가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기분 나빠해도 할 수 없고, 어떻게 성경을 모르는데 교회 일을 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한국 교회에 지금 가득해요.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그래서 모이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공부를 해요.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돈을 모아가지고 구제니 성도니 뭘 하면서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들을 위한 일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어요? 이제 그러지 맙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준대요. 이 말씀이 아니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목사가 이걸 강조하는데도 딴소리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정상입니까? 그리고 새신자도요, 충분히 알아들어요. 당신은 못 알아들어도 새신자는 알아듣는다고 당신이 잘 알아들으면 돼. 남탓하지 말고요. 말씀을 잘 배우세요. 이 마지막 때 보세요. 이 3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나오죠.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 이야기해요. 9절부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그러나 바울은 교훈과 행실, 의학, 믿음 이런 거 디모데가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아요. 그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디모데에게 말한 게 뭐냐? 말씀이란 겁니다. 성경이란 거예요. 이 말세에 구원받을 길은 성경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자아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란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능력.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얻어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목자를 하다 교사를 하다 뭘 하다 모이면 딴소리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의 문장과 단어 내용을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가끔은 아이고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런 지겹게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있겠나 하는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 시간을 가장 귀하게 보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공부해야죠. 저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여러분도 이 교회 성도니까 거세요. 그리고 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하세요. 그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자라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아니면은 구원의 길이 없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 유념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고 잘 배웁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생각하여 말씀을 우리의 재산되고 기업이 되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복 있는 인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